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결혼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갈라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또한 이 이혼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더 깊은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픈 주제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남녀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혼의 법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그 다음에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은 이 이혼에 대한 어떤 궁금증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4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의도를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하는 게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애인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동성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고 또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에 4절,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죠. 그리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들이 장성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인데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해서 둘이 하나가 됐다가 다시 하나가 서로 따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정의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이 창세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질문은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유만 있다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어떤 이유가 가장 좋은 이유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내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세요. 여기 오늘 6절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결혼에 대한 원칙과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 이유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말 붙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정을 이뤘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원래부터는 이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혼이 있어요, 없어요? 이혼이 존재하죠. 그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결혼 법칙,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고 이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세우셨지만 그 율법의 대명사인 그 모세가 우리에게 이혼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할 때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랬는데, 이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증거를 남기고 이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완악하다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완악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스크레로카르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거칠고 잔인하고 완고한 마음, 아주 말라붙은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굳어졌어요. 완고해요. 거칠고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생명이 살아서 숨 쉴 수 없도록 말라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바로 완악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이 완악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더 반항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행동하려는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복을 뻣뻣하게 내세우면서 그냥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불화가 되고 전쟁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허락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셨지만 그것은 이혼을 전제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것을 허용하게 된 거죠.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혼을 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때리고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하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절대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희석되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이 깨어짐으로
간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오늘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조차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이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생되는 간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음행이라는 예를 두심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현실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관계가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되는 귀한 것임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지만,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 신성한 연합인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사실, 따라서 이 사람이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의 신성과 함께 독신 생활도 예수님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뒤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기가 막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아마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유, 이렇게 결혼이 어려운 거라면 차라리 장가를 안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된다,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결혼해야 되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혼자 사는 것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단다. 그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머니의 뒤로부터 고자가 된 사람. 또 사람이 만든 고자가 된 사람.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사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테두리를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결혼관계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엄격하고 깨트리기 어려운 거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결혼 생활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혀야 하고, 언성을 높여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씩씩거려야 되고,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아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속에 있는 완악감 때문에 남자는 남자 속에 들어있는 그 완악감이 막 부딪히면서 날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나누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 하니까, 결혼 안 하는 것도 네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어머니 배로부터 타고난 사람,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사람 외에는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결혼의 의무를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신생활, 즉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가 독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타고난 자, 은사를 받은 자죠. 또한 이 표현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이 독신이라는 것은 그런 결혼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염증을 느껴가지고 내가 결혼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과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고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의 거세된 남자를 넘어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사람. 선천적으로 결혼 생활이나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 육체적으로 거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근방에는 왕궁의 관리나 하명을 지키는 자 등은 그렇게 그 고자로 만들었죠. 우리나라에도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도 고자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이제 거세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다 보면 가정생활에서 오는 책임과 염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오는 책임과 염려를,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념하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독신 생활의 유익을 언급한 것이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시면서도 동시에 독신 생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소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결혼은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독신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 사제들은 대부분 이러한 길을 선택하고 있죠.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세상에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누구도 이혼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것이고 행복한 자녀들을 꿈꿨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리고 서로의 가정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뭐예요? 한 몸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신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독신을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또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이 가정을 깨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어머니 태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자가 되어서 독신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법을 잘 지켜나가며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